교회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2주간 전했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요? 예,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요.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인데 어떤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복해야 돼요. 어떤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다른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좋은 건물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돈, 재정도 헌금도 많이 나오더라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인생은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모래 위에. 마태복음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살고 지식을 가지고 살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져요. 죽음이라는 홍수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빼앗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인생과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슬람교가 있는데요. 이슬람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유대교보다도 이슬람교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것도 믿어요. 비슷하죠? 그런데 이슬람 교인들은 딱 한 가지를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로 봅니다.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우리 힘차게 따라합시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다 자랐다 이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그 순간부터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요. 비유죠. 비유.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자라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자라야 하는데요. 자란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이 자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장이라 말합니다. 성장,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신학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몸으로 말하면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교회가 지금 몸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팔이 몇 개입니까? 2개가 있고 하나로 가면 큰일 납니다. 팔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각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각자의 직분, 사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능이 잘 작동이 되어야 건강한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 몸된 이 교회가 바르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받은 사명을 잘 바른 태도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사명의 목적이, 직분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직분은 교회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입니다. 직분은 몇 개라고요? 여러 가지나 몸은 몇 개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 안에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세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각자의 삶이 있지만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믿으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입니까? 단합대회 할 때 그냥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라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인 근거가 나오고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소망 안에 있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한 피로 뭐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몸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11절에 어떤 사람은 이 반복되고 있죠.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모든 직분자는 한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손이 있는데 제 몸에 손이 있는데 손을 막 흔들면서 내가 이 몸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한다고 무거운 것도 들고 일할 때마다
내가 한다고 하면서 손이 보니까 손이 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냐고, 바보냐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길 가다 보면 자기 머리를 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발이 있는데요. 발이 막 좌우로 흔들면서 내 몸에서 내가 더 수고한다고.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자기 몸 보고 제가 스스로 저의 몸을 보고 너희들 너 말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한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우리 각자 서로를 보면서 하나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요. 내가 뭘 하겠어. 교회에 오는 것도 대단하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몸에서 필요 없는 장기나 손이나 발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게 각자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뭘 하겠냐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몇 개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자 여러 역할을 하는 각자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의식, 분명한 의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각자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마음에서 떠나가면요,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차와 같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성장시키는 힘은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으로 부름받은 은혜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마음속에 피가 몸에서 흐르는 것처럼 이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요? 창세전에.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불렀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우연히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기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이죠. 그 은혜가 교회를 지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1절 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은 사명의 은혜입니다. 사명으로서 은혜입니다. 사명을 은혜로 지금 말합니다. 은혜로. 건강한 교회. 개인으로 말하면 믿음이 잘 자라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은혜예요.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 또 하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은혜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요. 아무리 이렇게 합시다.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각자의 마음에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그 말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무의미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목사님 그런 말 안 해도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내 행동을 바꾸고요. 은혜가 나의 믿음을 지속시켜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전도 나가보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 안 나와요. 지속을 못하는 거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다녀봤지만 뭐 알 것 다 안다고. 요즘 시대에 이 바쁜 시대에 뭘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나도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중단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살다 보니까 상처 친구들에게 왜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띄웠는데 그놈이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더라.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예요. 그만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이 신앙을 지속시켜 줍니다. 아무리 내 의지로요. 나 잘해봐야지. 2024년도에 이 한 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중요한 그 태도이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요. 유지되지도 않아요. 각자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그분을 통하여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은 그 권사님이 작년 11월 달에 권사가 되었어요.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좀 젊은 편이죠. 작년 2월 달에 우연히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암이 걸렸던 진단을 받았는데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치료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산 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초기지만 병원에서 12번 항암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막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몸에 통증도 오고 또 약기운으로 어지러워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또 성경을 귀에 꽂고 이렇게 듣기도 했는데 오늘은 마음에 말씀이 쑥 들어오는 느낌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이 권사님은 평상시에 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거든요. 쭉 다녀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도 듣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도 듣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평상시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버리는 그 말씀이었는데 강력하게 마음을 속을 뚫고 들어오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기쁘고요. 마음이 파래지더래요. 은혜죠. 소위 말하는 은혜가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은 같이 이전에는 어지럽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저분에게 그분이 비교적 좀 내성적인 분이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근데도 여자분 권사님과 여자분이죠. 예. 내가 저분에게 기도해드려야겠다 이런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싫어요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하고 남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가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건강하게 활동해도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아무 신앙에 힘이 없지만 은혜 받으면요 비록 암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더라도요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힘은 주의 그 은혜가 각자의 마음에 흘러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그 구원을 받다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름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넘쳐나야 합니다. 제가 집에 식물을 키우는데요. 아니 뭐죠 그게 당근이 뭔지 아시죠? 당근에 보니까 싼 화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5,000원, 3,000원 해서 키워보자. 실내 공기도 정화시켜준다 하고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키우는데요. 키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화분 또 식물 중에서도요. 굉장히 비싼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런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잎 몇 개가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게 좋은 거라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비싼 화분도요. 물이 마르면 시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입니다. 똑같이요. 우리는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사람만이 있는 영혼이 있는데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혜가 마르면요. 아무 힘도 없이 식물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고급 식물이라도 마르는 것처럼 아무리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더라도 은혜가 마르면 영적으로 힘이 쭉 빠져서 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생각하고 잘해야 되지만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많이 모였고 사회의 힘을 발휘했고 말하지만 그 경험은 사실이지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서 은혜가 빠져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요 비난받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암 걸린 권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이 교회에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은 어머님이 초등학교 때 자기 손을 잡고 교회까지 데려다 주더래요. 교회 다니라고. 근데 어머니는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착한 애가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교회만 다니면 나쁜 놈들도 교회만 다니면 착하게 된다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혜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백성된 그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없고, 교인들도 세상에 것에 알게 모르게 물들고 세상 가치에 잡혀가니까 교회 가도 별것 없다 이렇게 되니까요 안 보내려 하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따지면 세상과 비교 안 되게 교회가 월등하게 더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곳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또 성장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교회에 왜 직분을 주셨는가? 부름의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본문에는 직분이 많이 나오죠. 11절을 보시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이 많이 나오죠. 다른 성경에도 보시면 직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직분은 주로 말씀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교회에 이런 직분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직분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 선포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말.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 하냐면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창조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든 가르치든 목적은 성도들을 12절 보세요. 이 일에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의식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이런 일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오늘을 뜻을 살리면 어그러진 뼈를 바르게 맞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기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만드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각자에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이 땅을 떠날까? 분명한 목적의식, 목적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바뀐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것을 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요. 마지막 14절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라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각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이다, 이게 성공이다, 이게 맞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믿음이 자란 사람은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논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논리, 속임수자, 여기 속임수라고 하고 간사한 유혹이라는데요. 세상의 그 논리에 딸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삶, 이 땅에서 뭔가 흔적을 남기는 삶이 진짜 보람된 삶이라고 딱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게 갖고 사는 것이 성장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있습니까?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보니까 막 부자들도 많고, 와, 저 사람들은 1년 내내 별로 땀도 흘리지 않는데 먹고 살 걱정도 안 하네. 야, 정말 부럽다. 그렇게 느껴질 만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이라고, 비교 안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장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그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명 속에서 혼자라도 99명이 이쪽으로 흘러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 분명한 모습을 가진 자가 자란 자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잘 성장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삶을 살려면 구원의 은혜, 하나는 부름받은 그 직분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가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점점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